오늘 주님의 수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겸손히 선체로 함께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다음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시사 하니 올라가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6일 주연절 이후에 첫 번째 거룩한 주일이고 오늘은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눕니다. 사생애는 30살까지 사생애를 사셨는데 일반 사람들의 삶을 사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노동하시고 집안의 가장으로 가장을 책임지는 땀 흘리는 삶을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데 그 전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성전 되기를 축원합니다. 6.25 전쟁 때 한 종군 기자가 한국을 도우러 온 한 병사를 만났답니다. 그 병사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같이 온 친구들은 전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병사에게 물어보았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병사는 종군 기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 소망을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병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절망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소망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 주님의 수세주일에 주신 오늘 본문은 인생을 설명해 주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언제나 풍랑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은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 새벽 2시경에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통 겪고 있는 그 현장에 물 위를 더벅더벅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이 집중을 못해요. 왜 집중을 못할까요? 핸드폰만 바라보잖아요. 어른이나 자녀들이 보세요. 어딜 보라고? 사람을 안 봐요. 어느 목사님이 아들에게 오랜만에 악수를 했대요. 일주일에 한 번 본 거예요. 딱 부딪힌 거예요. 뭘 봐요?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저 얼굴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집중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때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떠나면 세상과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사람은 불행하게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다가 타락한 거예요. 본문에 보면 바다로 걸어온 도우려 오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무서워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응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는요, 인류의 최초로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친 풍랑과 바람을 보고 무서워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렸어요. 그때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질러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오늘도 이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며 물에 빠져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나 환난 풍파가 일어나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전된 우리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속에 밀어 넣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고난 속에 밀어 넣으세요. 여기 성전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22절과 24절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로 밀어 넣으셨어요. 깊은 밤 새벽 2시쯤 바다 가운데서 쪽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다가 큰 풍랑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서둘러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하루 쉬었다가 같이 오실 일이지 왜 우리만 이렇게 가게 하여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불평이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고난의 현장으로 풍랑 속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은 깊은 밤에 광풍이 휘몰아치는 바다와 같이 캄캄한 절망과 고난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에게 왜 고난이 다가올까요? 우리는 인간이고 사탄이 역사하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과 어려움과 질병은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원치 않은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징계하고 교정하고 훈련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익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인생의 보약입니다. 자,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내 인생의 보약이다.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고난 당한 분들이 알고 있어요. 아, 내가 그때 언제 성장했냐? 고난 당할 때 성장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언제 컸냐? 고난의 보약을 먹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든 고난은 우리를 성경으로 이끌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안 돼. 고난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성경으로 이끌어 주세요.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해답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련을 만나면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진리를 찾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유익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고난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고난을 만나기 전까지는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시련을 닥치기도 합니다. 도무지 시련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니까? 정말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신뢰하세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했어 그때? 내가 힘들 때 뭐 했어?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군대 중령입니다. 군복마 중령인데 그 부인이 어제 세상을 떠났어요. 금요일 날. 암 3년 동안 투병하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도 듣고, 근데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51세의 나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거죠. 두 아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요. 목사님이 신뢰해요. 우리 엄마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니까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을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캄캄한 밤에 광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는 평탄한 길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한번 철저하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족을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생긴 뒤부터 종이 되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저들이 엄청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이때 모세를 통하여 저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했어요. 사랑으로 서로 내 것을 내 것을 여기지 않고 유무상통하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온 세상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세상을 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때문이었어요. 흩어뜨리는 거예요. 팡!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면 복음이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그러니까 흩어뜨려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줘서 흩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세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세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비전 때문이었어요. 초대교회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인생의 보약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자,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권능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을 같이 당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군대 친구가 친합니까? 같이 고생했거든요. 가장 고생이 심한 해병대는요, 전우회가 보통이 아닙니다. 너 몇 기야? 네, 몇 기입니다. 그러면 탁 인사합니다. 왜요? 그 고생을 함께 하면서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진 게 전우회예요. 우리 주님과 우리가 고난을 같이 받으면 주님과 더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 사경에 물 위로 걸어서 고난당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의미는 영혼이 죽은 상태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세상 인생의 역사의 현장에 동정녀의 몸으로 빌려서 오신 것을 알게 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잘 기도하셨는데 세상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악한 사단의 영향이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이에요. 소망이란 전혀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살아갈수록 답답한 절망적인 상황만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줄기 강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도우러 오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거부하셨더라면 아마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를 작정하시고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옛날에 어느 나라의 왕자가 평민복을 입고 민정을 살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 한 아리따운 처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민처럼 그 마을에 이사를 와서 삽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처녀와 사귑니다. 결국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그리고는 왕궁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왕자는 평민 처녀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참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날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31절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거센 파도의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때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요. 예수님께서 즉시로 구원해 주셔요. 오늘 모든 사람도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악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죄악의 바다 위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분이 꿈을 꿨대요. 그 꿈 중에 천국 가는 꿈을 꿨대요. 그 꿈 중에 꿈이 뭐냐면 천국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된대. 근데 죄가 없으면 그냥 위를 건너간대. 죄가 많으면 물로 잠긴대.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은 수중으로 가는 거야.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 자기는 어떻게 돼요? 갈수록 쭉쭉 빠지는 거야. 푹 빠지는 거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께서만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으로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런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영적 상황에 미래 운명을 바르고 정확하게 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분도 잠에 깨서 버떡 일어나서 아이고 예수 안 믿으면 죽겠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황과 미래 운명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죽을 것 같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사탄이 방해하고 있으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을 받아야 할 상황을 아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상태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씀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씀해요. 몸이 죽은 것은 육체의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영이 죽은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온 죽음이에요. 이 영의 죽음이 온 인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은 자는 늘 불안하고 고독하고 허무합니다.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의 품에서 안기기까지는 평안이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절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깨닫고 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가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아는 사람만 구원하려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 괜찮은데 뭐, 나 괜찮게 살았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해. 그런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 주 예수님, 나를 제발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졌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이 먼저 부활한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을 끌어모아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돈이 많아질수록 담이 올라가는 거예요. 더욱 쓸쓸하고 고독해졌어요. 불안과 두려움에서 잠 못 이룰 날이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어요. 아하, 그러다가 구원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꼭 한번 만나 뵙기를 소망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자 여리고로 찾아오신 거예요. 드디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는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자,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고 참 평안이 넘칩니다. 자, 32절 말씀 보세요. 배에 오름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볼 때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온 성도가 변화되어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진정으로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떼어먹었던 외상값을 갚습니다. 앙숙이었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합니다. 평양에 거칠게 일었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이로 인해 평양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제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전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